할렐루야. 우리 별들과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그렇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안에서 또 잘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적인 자리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수없이 많은 시간들, 지나온 이 날들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손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만큼 수없이 많은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 수없이 많은 그 예배 중에 먼저는 내가 정말로 진심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또 내 입장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보실 때에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는 과연 몇 번 정도였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이유는 무엇인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배와 관련된 용어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뜻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잠시 내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이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예배가 과연 어떤 것들을, 어떤 결과들을 가져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제목을 예배의 목적과 방법이라고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야기는 하지만 공부하지도 않고 삶을 통해서 잘 지키지도 않는, 지켜지지도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리라는 겁니다. 물론 실생활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에 녹아져서 그게 나도 모르게 배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잘 배우지도 않고 또 배우는 것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을 때 보면 이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세례 문답을 하는데 보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임직을 할 때 신도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서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공부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껴들어서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수요일날마다 몇 년 동안 제가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루하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어떤 많은 교리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계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소일 문답이 있는데
소유리 문답 1문 1답에 보면 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 대답이 뭐냐면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드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앉았다, 일어섰다, 그 다음에 기도도 했다, 찬송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먹고 사는 이 세상 사람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여러분들 잘 먹기 위해서 뭐합니까? 열심히 나가서 이 더운 여름에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먹고 마심을 통해서 내 배를 즐겁게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전반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은혜 받으러 나오는 시간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배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또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여 뭘 하는 거예요? 헌신을 다짐하고 봉사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한마디로 앞쪽에서 얘기하는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오신 그 보혈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쌓은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지,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여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미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에 감사하여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축복의 자녀로 오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봉사도 헌신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바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배와 관련되어서 그럼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는 언제 예배, 구약의 제사죠. 언제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식에 예배를 드렸고, 신약에서는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그 다음에 또 어디서요? 세계 곳곳에서 교회들마다 주일에 모여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전과 오후로 예배를 드리죠. 또 교회들이 좀 많은 데는 뭐 1, 2, 3, 4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주일 성수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 했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장소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죠. 근데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 예배라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 곧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그 장소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 중심했어요? 성전을 중심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같이 신령한 짐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 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 보니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가정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나라의 오순절 다락방, 그 다음에 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신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 증거를 통해 구원받은 이들이 자기의 집을 제공하여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1974년 10월에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없지만 우리 교회 초대장로님이신 이어경 집사님의 가정에서 74년도에 처음 20여 명이 모여서 예배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연예계. 그 다음에 11월 3일에 우리 이희봉 장로님이시죠? 이희봉 집사님 가정에서 74년 11월 3일에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죠. 또 어디서 예배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잘 아는 대로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신앙의 공동체는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 또 그 다음에 가정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를 이루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 예배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모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사실을 현재 이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모인 그것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여 이 건물을 뭐라고 말하죠? 예배당. 옛날에는 교회 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경우는 저희 동네에 이제 교회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역에. 그런데 그 지역에 보면 교회들마다 보면 이 교회 머리도 그래다 보고서 무슨 예배당 무슨 교회당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배 공간을 정결하게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배당을 성당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신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마치 성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예배의 초소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섞여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섞여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냐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모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이 장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모여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드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각 사람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공간, 그 공간은 거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것은 그런 면에 있어서 틀리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록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 말하지 않지만 예배당을 구별하여 세워놓고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너무 이것을 쉽게 말하는 성전이라고 해서 무상시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모임 자체가 이 교회이니까 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 또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설교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자다가 뺄 때입니다. 그러려고 올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방법이 어떻게 예배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주보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예배 순서가 있죠. 이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려요. 이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가? 신학교를 다니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이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숙제를 해줘요. 그래, 이 순서가 어떻게 있던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를 드리는 것인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봐요. 그래서 성경 원문을 보면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는 것에는 전치사가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또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시는 것은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천주교와 같이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물론 그것이 신학적인 어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강대상기의 십자가를 걸지 않는 이유 또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할 수도 없고 형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는 약간의 이 신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해석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무엇이 맞다 혹은 무엇이 잘못됐다 어떤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받고 수용해도 우리 모두에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는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것은 인간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은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영, 곧 속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들도 경우 그런 해석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인 인간의 영에 속한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의 근거를 로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인간의 영, 곧 속사람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해요.
또 시편 103편 1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내 속에라는 이 말은 속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건 뭐예요? 속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의 온 마음으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또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에는 여러 예배의 용어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예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도자 예배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도자 예배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구도자 예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 없는가? 그 근거가 있거든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 영혼들은 그 영이 이미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면 너희의 홀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물론 여기서 또 이제 신학적으로 하면 이원이분법이냐 영혼 뭐 이런 것들한테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불신자들은요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계신 영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 집회다. 전도 집회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속받아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영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야 참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앞에서 말했어요. 또 하나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난 시간이죠.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나오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지하여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고 말할 때에 진리란 알레데이아라는 말로서 그 뜻은 참, 진리,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합니까?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예배자의 태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온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힘입어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행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 중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을 취하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서 그분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예배 성공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